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12쪽 마태복음 8장 23절부터 27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23절부터입니다.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쫓았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물결이 배에 덮이게 되었을 때 예수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가로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신데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기이 여겨 가로되 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고 하더라. 아멘.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이 배에 올랐는데 예수님께서는 주무셨다고 그럽니다. 예수님께서는 평안하셔서 시간을 이용해서 쉬셨는데 바람과 파도는 너무 강하게 치고 일어나서 제자들이 그것 때문에 너무나 무서워하게 되었고 이 파도와 바람 때문에 너무나 겁이 나서 예수님을 깨웁니다. 나중에 이 파도와 바람이 잔잔게 된 다음에 제자들이 한 말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 그러면 그 사람들이 기이 여겨 가로되 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고. 주님과 함께 제자들이 다니면서 주님의 기적도 많이 보고 이적도 많이 보고 주님의 살아계신 능력과 역사도 많이 보았는데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신 주님을 다시 만난 다음에는 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을 사실은 표적과 기적을 통하여 주님을 제대로 알지를 못한 겁니다. 주님의 역사를 통하여 주님을 너무 잘 모르기 때문에 단지 병을 고칠 때 그렇구나 하고 끝내버리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그리스도가 하시는 일이라는 걸 알지 못하고 단순한 기적으로 단순한 어떤 선지자들이 일으키는 기적으로만 알고 끝내버렸던 것이지 주님 그분이 어떤 분인 줄을 알지 못한 겁니다. 파도가 치고 바람이 풍랑이 크게 일 때에 23절에 보면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물결이 배에 덮이게 되었을 때 예수는 주무시는지라. 아마도 제자들이 상상하고 생각했던 것, 제자들이 보통 겪었던 이러한 물결이나 그러한 파도는 아니었던 모양입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의 출신이 대부분 어부 출신이 많기 때문에 어지간한 놀이 일거나 어지간한 물결이 쳐도 제자들은 놀라지를 않습니다. 이들의 출신이 어부기 때문에 많은 파도와 많은 물결을 경험해 봤을 것이고 때로는 폭풍우도 경험해 봤을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겪고 생각하는 것보다 더 강하게 자기들이 죽게 생길 정도로 배가 침몰되고 죽게 생길 정도로 파도가 쳤다는 이야기고 그것 때문에 제자들은 죽게 되었다라고 예수님을 깨우며 이야기합니다. 그때 26절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럽니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주님께서 이 모든 파도와 풍랑이 치는 것조차 막아주시지는 않았습니다. 제자들은 풍랑과 파도 치는 것을 목숨의 위협까지 느낄 정도의 풍랑과 파도를 겪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제자들은 믿음 있는 사람으로 섰을 수도 있고 이렇게 겁에 질려서 죽을까봐 겁이 나서 주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이 되었을 수도 있는데 이들은 믿음이 적은 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믿음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파도와 바람을 주목하게 되면 우리는 믿음이 적은 자가 되고 맙니다. 우리의 믿음이 어디 갔는지 사라지고 맙니다. 어떤 때도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태풍 속을 뚫고 걸어오는 주님을 보고 베드로도 나도 걷게 해주십시오라고 이야기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와라 너도 걸어라 말씀하셨을 때에 베드로도 무리를 걸어가다가 주님을 잘 보고 걸어가다가 주님 뒤에 아직도 풍랑이 치고 파도가 치는 것을 목격한 다음에 겁에 질려서 물속에 빠져들고 맙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뭐라고 그럽니까? 믿음이 적은 자야 왜 의심하느냐? 그렇게 말씀합니다. 똑같이 우리의 삶에 문제를 쳐다보고 있으면 우리의 믿음은 점점점 약해지고 맙니다. 점점점 우리의 믿음은 약해지고 맙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있으면 우리는 믿음이 점점 강해집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바라봐라 말씀했듯이 주님을 바라보고 있으면 우리의 믿음은 유지가 되어지고 우리의 믿음은 강건해집니다. 문제는 슬쩍 보아야 합니다. 깊이 몰두해서 문제를 쳐다보면 안 됩니다. 문제는 확인하는 선에서 그쳐야 하고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확인하는 선에서 그치란 이야기입니다. 풍랑이 치는데 풍랑이 치지 않는다라고 거짓된 사실을 가지란 이야기는 아닙니다. 풍랑이 치는 것을 확인은 하되 풍랑 속에 잠겨버리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풍랑에 사로잡혀서는 안 되는 겁니다. 8장 9절 10절 8장 7절부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7절부터입니다. 가라사대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들어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기이 여겨 좁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주님께 자기가 사랑하던 하인이 병든 것을 알고 주님께 요구합니다. 내 하인을 고쳐주십시오. 주님께서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그러고 오십니다. 그럴 때 이 백부장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실제로는 백부장도 온 게 아니라 백부장이 자기의 친구를 보낸 건데 그것이 백부장이 온 것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백부장이 오는 것이나 친구를 보낸 것이나 백부장이 말한 것은 동일한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백부장이 그렇게 친구를 통하여 이야기하였습니다. 나는 주님이 오시는 것을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나는 그럴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주님이 직접 몸소 내 집에 찾아올 정도로 나는 그렇게 가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사실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누구가 한데 내가 무엇이 간데 주님을 오라가라 하겠습니까? 나도 군인으로서 나도 100명의 군인을 거느린 백부장으로서 내 밑에 부하들이 많이 있는데 내가 내 부하를 가라 그러면 가고 오라 그러면 옵니다. 근데 내가 주님을 오라 그러면 내가 주님보다 높은 자여야 되는데 나는 주님보다 높은 자가 아닙니다. 나는 주님을 오라 가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내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그냥 말씀만 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주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치료가 될 겁니다. 그렇게 백부장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주님 말씀만 하십시오. 10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기이 여겨 좁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기이 여겼단 말은 놀라셨단 말이에요. 놀라셨다. 이 백부장은 유대인도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어릴 때부터 회당에서 배웠던 사람도 아니고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잘 알고 예배하고 섬겼던 사람도 아닙니다. 이 백부장은 아마도 늦은 나이에 로마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믿기 시작한 사람입니다. 유대인도 아닌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배우지도 않은 사람이 놀라운 믿음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보시기에 기이 여기고 놀라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기이 여겨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나님의 백성이라 일컫는 많은 사람이 있는데 이만한 믿음이 없다. 정말 이런 믿음을 내가 보지를 못하였다. 이런 믿음의 사람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말씀한 겁니다. 13절의 말씀에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시로 하인이 나으니라.
내 뭐대로 된다고 그럽니까? 믿음대로. 믿음 이렇게 안 나오고 여기서는 번역을 그렇게 되었습니다. 내 믿음대로, 너가 믿었던 대로, 너가 믿음대로 될지어다. 너가 믿은 대로 될지어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확인하지 않고 하나님께 모든 책임을 돌려버릴 때가 얼마나 많은 줄 모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의 믿음과 함께 일하시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일하시고 우리의 믿음과 함께 일하시는 겁니다. 믿음이 없는 우리는 쳐다보지 않고 지금까지 주님을 섬기고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믿는 믿음은 만들어내지 않고 내가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지는 않고 주님의 말씀을 믿지는 않고 주님만 탓하는 경우는 얼마나 많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주님을 믿는 사람은 소망이 있습니다. 주님을 믿는 사람은 소망이 있습니다. 정말로 믿음이 있는가는 그 사람 안에 소망이 있는가를 확인하면 믿음이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 사람 안에 소망이 있습니다. 믿음과 소망은 하나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과 소망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소망이 있는 사람, 당장 눈앞에 믿은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믿음을 유지하고 있는 증거가 소망입니다. 소망입니다. 소망이 없는 사람은 사실은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장래를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 장래를 꿈꾸지 못하는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소망이 없는 사람은 믿음을 그 사람 안에서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내 자식에 대해서 소망을 꿈꾸지 않는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 자기의 부부관계를 바라볼 때 하나님, 내 부부관계에, 내 부부생활에 축복해 주십시오 기도하는데 더 나은 부부생활을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은 사실은 그 기도를 해도 응답을 받지 못합니다. 내 자식을 위해 기도하는데 내 자식에 대하여 믿음으로 더 나은 소망의 모습을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은 자식을 위해 기도해도 응답을 받지 못합니다.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정말로 우리가 감사드려야 할 제목 중에 하나는 뭐냐 그러면 우리가 믿은 대로 안 해주시는 것이 너무 감사한 겁니다. 아이러니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정말 어긋나는 이야기인데 우리의 믿은 대로 해주셨다면 큰일이 날 겁니다. 우리의 믿은 대로 해주셨다면 정말로 큰일이 날 겁니다. 그런데 정말 다른 참 믿음에 대하여 믿은 대로 해주시고 우리 엉뚱한 믿음들에 대해서는 믿음대로 안 해주시니 정말로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걱정거리가 하나가 있으면 걱정을 30개, 50개를 끄집어들여서 합니다. 그러면 걱정 50개, 30개, 50개를 생겨나지 않게 하시는 주님께 얼마나 감사를 드립니다. 겁나는 일이 하나 생기면 그 겁나는 일을 5배, 10배로 뻥튀기 하고 수없이 많은 무서운 일들을 생각합니다. 그것이 믿음인데 주님께서 그러한 잘못되고 어리석은 믿음대로 안 해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다. 이렇게 살다가 나는 죽겠다. 나는 이렇게 비참하게 죽을 거야. 그렇게 생각한 것이 믿음인데 그 믿음대로 안 해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다. 그 믿음대로 해주셨다면 우리는 도무지 못 살 사람들이 되었을 겁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지 않는 잘못된 것들은 잘못된 믿음입니다. 잘못된 믿음. 잘못된 믿음이 내 안에 뿌리내리고 있는 한은 참된 믿음이 내 안에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두 가지를 함께 가지고 있을 수는 없단 말입니다. 세상과 주님의 서로 다른 발을 벌리고 있으면 내 가랭이가 찢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주목하고 주님의 능력에 주목해야 합니다. 마귀의 역사를 가리키는 것은 마귀들이 어떻게 사람 가운데 역사하고 마귀들이 사람들을 어떻게 괴롭히는 것을 가리키는 것은 마귀가 대단한 능력이 있다고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 비하면 우리보다 마귀는 능력 있고 똑똑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영적인 존재고 그는 천사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능력을 고스란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보다는 걔네들은 나은 존재입니다. 하지만 우리보다 결단코 능력 있는 존재는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에 그렇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거룩한 영이신 성령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마귀는 우리보다 나은 존재가 될 수는 없습니다. 마귀 역사를 가리키는 것이 마귀의 능력에 주목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속지 말라는 이야기지 마귀의 능력에 주목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주님이신 주님의 능력에 주목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역사하심에 주목하라는 이야기지 마귀의 능력에 침몰되어서 쓰러지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백부장에게 말씀하시듯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하십니다.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믿은 대로 될지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주님께서 주님의 모든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는가 내 뱃속을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반드시 그 과정이 필요합니다. 내가 정말로 믿고 있느냐? 내가 정말로 믿느냐? 믿음의 대상이 중요합니다. 내가 믿을 수 없는 사람을 믿고 있으면 그건 어리석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주님을 믿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 결코 아닙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능력을 믿고 주님의 사랑에 근거하여서 우리가 주님께 구하는 것, 또 주님께서 임하시고 역사해 주실 것을 믿는 것은 잘못된 믿음이 아닙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지 않는 것들, 여러분이 욕심을 조차 구하는 것들이 아닌 한은 여러분이 넉넉히 믿어도 주님께서는 그 믿음에 부응해 주실 겁니다. 그 믿음에 화답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성경 마태복음 9장을 봐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1절,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믿음이 소망과 연결되고 또 다른 측면에서는 믿음은 사랑과 연결됩니다. 실제로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서로 다른 것이 아닙니다. 구분되지만 깊이 들어가면 서로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한 분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이 믿음이고 소망이고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도 두 가지 측면입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믿음이 있고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이 있습니다.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한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성경을 이해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누구의 믿음입니까?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사람들의 믿음입니다. 데리고 온 사람들의 믿음. 중풍병자의 침상을 불러 메고 왔든지 그 사람을 시켜서 중풍병자의 친인들이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왔든지 간에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사람은 이 중풍병자는 소자입니다. 소자란 이야기는 믿음을 찾기 어려운 사람, 정말 연약한 사람, 삶 속에 정말 아무 하나님 말씀도 찾기 어려운 사람, 그런 사람들을 대하여 성경에서는 소자라 그랬고 때론 믿음이 약한 사람, 때론 어린아이, 이렇게 믿음이 제대로 된 믿음이 없는 사람을 소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중풍병자는 주님께 자기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회개하고 있는 사람도 아마 아닐 겁니다. 그런데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사람들의 믿음은 어디에 근거합니까? 중풍병자를 사랑하는 것에 근거합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요한 사도를 통하여서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사람들의 중풍병자를 살리고자 하는 그 간절함, 그것이 사랑과 믿음으로 나타나고 그 믿음을 주님께서 보시고 소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리고 중풍병자의 죄부터 용서해 줍니다. 사람들에게 이 질병이 치료되는 것, 또한 때로는 하나님의 역사로 인하여서 어려움과 문제가 해결되는 것, 거기에는 정말로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어떤 원리가 이 말씀 속에 있냐 하면 죄가 용서함 받기 전에는 문제가 응답되거나 해결되지 않는 겁니다. 그걸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모든 문제가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문제들은 죄가 용서함 받지 않으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어떤 문제들은 죄의 문제가 주님 앞에서 해결되지 않으면 주님께서 응답하지 않는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식의 문제가 있다고 치면 여러분이 자식에 대하여 고통을 많이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자식이 사고를 많이 치고 상처를 많이 주고 큰 어려움을 많이 가져와서 자식 때문에 큰 어려움을 겪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모 입장에서는 이 자식에 대하여 두 가지 마음이 존재합니다. 하나는 미움과 아픔들이 있고 또 하나는 사랑이 있고, 그래서 애증이 같이 있다고 그럽니다. 사랑도 있고 미움도 있고 같이 있는 겁니다. 상처를 받으니 마음이 아프고 자식이니 버릴 수는 없고 두 가지가 같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런데 자식에 대한 미움과 상처받은 것들을 회개하고 용서함 받는 그러한 것을 해결되지 않으면 자식을 위해 기도해도 하나님의 역사와 응답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부부간의 문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 사이에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고 성령님은 역사하지 않고 맨날 만나면 싸우고 다투고 화내고 하는 마귀의 역사만 가득하다면 부부간의 사이에서는 죄가 가득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에서 부부 사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부 사이가 더 행복하기를 위하여 기도해도 응답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이를 이미 마귀에게 죄를 통하여 넘겨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겁니다.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또 하나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용서해 주신 것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여러분이 회개한 것만큼 주님께서는 용서해 주십니다. 너희가 어떻게 회개하는가 앞으로 더 결과를 지켜보겠다가 아니라 주님께서는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했다면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이 소자에게 중풍병자에게 안심하라. 걱정하지 말아라. 너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선포를 해줍니다. 이 개신교하고 개신교 중에서 성공회라는 데가 한 군데가 있습니다. 영국이라는 나라가 믿는 개신교, 이 기독교가 성공회라는 종파인데 성공회는 천주교하고 비슷한 이런 관습과 형태와 이런 습성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성공회를 가면 아직도 천주교에서 하듯이 고해성사를 합니다. 고해성사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고해성사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 그러면 죄의 용서를 선포해 주는 데가 있습니다. 그게 굉장한 장점이 있고 메리트가 있습니다. 천주교의 고해성사에 거기에서 방종적인 그리스도인, 전혀 믿음이 없는 요상한 그리스도인이 거기서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천주교 신부에게 와서 내가 사람을 죽였습니다, 살인했습니다 그러면 신부가 조금 이야기를 듣다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당신의 죄가 사함을 받았습니다 하고 선포해 줍니다. 그러니까 야 용서받았구나 그러고 또 멋대로 삽니다. 그리고 와서 또 못된 짓을 한 다음에 신부님 내가 지난주에는 이런 죄를 저질렀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해 주노라 그러고 또 야 용서받았구나 그러고 랄랄라 합니다. 근데 그것은 굉장히 위험하고 악한 것입니다. 근데 반면에 진심으로 용서받고 진심으로 회개한 사람이 주님께서 용서해 주셨다는 것을 안 믿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위해서는 그런 천주교나 성공회의 죄 용서에 대해 선포가 굉장히 귀중하고 가치가 있습니다. 어디에 근거해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그렇습니다. 어떤 감히 목사가, 감히 신부가 사람의 죄를 사하고 용서할 권한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그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일은 하나님의 말씀이 바탕이 되지 않으면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요한 1서의 말씀에 너희가 너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너희 죄를 사시며 너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한 것들은 주님께서 용서해 주신 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를 가로막는 방해물이 되고 장벽이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너무 양심적인 사람들에게 그런 문제가 생겨납니다. 양심이 좀 더러운 사람들은 진심으로 내가 회개하지 않았는지 회개했는지를 살펴봐야 하고, 양심이 너무나 예민하고 민감하여서 죄책감이 쉽게 찾아오는 사람들은 결정적인 문제가 주님이 용서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용서를 못 받아들이기 때문에 주님의 평강을 못 누리는 것이 많습니다. 그것도 믿음이 없는 거고 믿음이 적은 거고 주님에 대하여 믿지 않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내가 회개한 것에 대하여 용서해 주셨는데 용서를 확신하지 못하는 겁니다. 용서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너무 양심적이고 너무나 예민하여서 죄책감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는 심각한 문제가 따릅니다. 그것도 불신앙의 한 형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도 믿음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주님께 회개한 것들에 대하여 또 회개하고 있는 것들에 대하여 이 죄책감을 가지고 무거운 짐들을 가지고 과거에 내가 했던 실수와 아픔에 대하여 무거운 짐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용서받았음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이 중풍병자에게 소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먼저 선포해 주시는 이유입니다. 주님께서 나중에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6절에 하반절에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우리는 먼저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그렇게 몸을 치료해 주시면 좋을 텐데 중풍병자에게는 몸이 중풍병이 치료되는 것보다 더 절박한 문제가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더 절박한 문제였습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중풍병이 치료되어도 아마 얼마 후에 다른 병이 재발하거나 중풍병이 다시금 재발하고 맙니다. 그의 죄책감과 그가 죄의 짐을 그대로 고스란히 짊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의 용서하심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죄가 그대로 있는 사람입니다. 회개는 열심히 하지만 죄의 용서하심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자기의 죄가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은 주님의 십자가를 안 믿는다는 것이고 주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을 안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죄책감만이 아니라 실제로는 죄의 짐을 짊어지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단지 죄의 짐은 없는데 죄책감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죄의 용서를 안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의 회개가 무용지물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의 회개가 아무 쓸데가 없는 겁니다. 자기가 죄의 짐을 짊어지면서 하나님께 용서해달라고 나가는 거기 때문에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죄의 짐을 가지고 주님께 맡겨드리면서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는 사람이 용서를 받습니다. 죄의 짐을 자기가 짊어지는 사람이 회개해도 용서를 받지 못합니다. 죄의 짐은 우리가 짊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의 짐도 그렇고 죄에 대한 대가도 우리가 짊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기 전에도 죄에 대한 짐을 짐승에게 짊어지운 겁니다. 양을 죽이고 소를 잡아 죽여서 그 피를 흘려서 자기의 죄의 대가를 짐승이 치르게 한 것이 구약시대의 제사제도가 그렇습니다. 죄에 대한 짐과 죄에 대한 대가는 사람이 치르기에는 너무나 큰 것입니다. 그것이 사람에게 지은 죄라면 별것이 아닌데 전능하신 하나님께 짓는 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짓는 죄는 너무나 엄정하고 큰 죄이기 때문에 사람이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행여나 그런 착각을 안 하셔야 합니다. 작은 죄는 내가 감당할 수 있고 큰 죄는 주님께서만이 감당해 주셔야 한다는 착각을 하셔는 안 됩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작은 죄가 사소한 죄가 있다 할지라도 그 사소한 죄라도 여러분이 감당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짊어지기에는 실제로는 너무나 큰 죄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왜 사소한 죄를 회개했을 때 쉽게 용서받느냐? 쉽게 용서받느냐? 그것은 여러분의 믿음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 이 정도 죄는 주님께서 용서하셔. 그리고 끝냈고,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사람마다 생각의 기준이 다른데,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이제는 너무나 크고 무거운 죄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쉽게 용서해 주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쉽게 용서해 주지 않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믿음 때문에 그렇지, 주님의 사랑이 적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기준을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것은 너무나 사소하기 때문에 주님께 쉽게 용서하실까요? 여러분 스스로 사소하다고 생각하면 그것도 용서받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감당해 주실 수 있는 죄야 라는 생각이 안에 있기 때문에 작은 죄가 용서받는 것이고, 크고 무거운 짐에 대해서 여러분이 때로는 이것은 너무나 내가 대가를 치러야지만이 주님께서 그때가 되면 용서하실 거야 라고 생각하고 계시는 것들은 여러분 스스로 십자가를 짊어지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주님의 자리를 차지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용서받지 못한 채 남습니다. 그러니 삶이 버겁고 삶이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많은 사람들이 죄의 짐을 짊어지고 다니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다른 사람의 짐을 짊어지는 것은 애교고, 그건 애교고, 다른 사람의 걱정을 내가 하고 있는 것은 애교 수준이고, 사실은 내 죄의 짐을 내가 스스로 짊어지고 메고 다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 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사랑되지 못합니다. 내가 짊어지고 있는 죄의 짐이 하나님의 은혜가 물밀듯이 쏟아들어 들어오는데 방해물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견고한 담이 되고 벽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들어오고, 하나님의 기쁨이 내게 들어오고, 하나님의 평강이 내 삶과 인생 속에 들어온 것을 가로막는 장벽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9장 13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은 죄인을 부르러 왔는데, 주님은 죄인이 그 죄에 허덕이는 것을 볼 수 없어서 십자가를 지고 오셨는데, 우리는 죄의 짐을 내가 스스로 짊어지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어리석음인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문제들에 있어서는 죄가 용서받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도 있습니다. 때로는 어떤 질병에 있어서도 죄가 용서 안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 질병이 치료되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용서 안 받지 못했다는 것은 주님이 용서를 안 해줬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용서를 안 받아들였다는 이야기입니다. 미국에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미국의 대통령은 어떠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명권을 줄 수 있는 몇 명에 한해서 죄를 사하고 그의 모든 잘못에 대한 대가를 치르지 않는 사명권을 줄 수 있는 권한이 대통령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특사들을 많이 주죠. 광복절에 대통령 특사로 석방되는 사람도 많고, 그래서 이번에는 문제가 됐던 것 중에 하나는 이런 음주운전자를 특사로 이렇게 석방해 주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기도 합니다. 또 음주운전자에게 사형선고를 판결한 것도 문제가 되고 복잡한 문제들이 많은데, 어찌됐든 미국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대통령이 어떤 범죄자에 대해서 그 사람의 모든 죄를 용서해주는 사명권을 주었습니다. 용서하는 사명권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죄인이 아마도 살인범이었던 모양입니다. 살인범이 용서해주는 사명권을 받았습니다. 그 사람은 감옥문을 나가면 이제는 자유인이 됩니다. 그런데
이 범죄자가 사면권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나는 사면권을 안 받겠다. 그것 때문에 다시금 이 헌법재판소에서 그러면 대관절 사면권을 대통령이 주었는데 법적으로 이것이 효력이 있는데 이 사람의 이름이 사면권자에 들어가서 이 사람의 모든 과거가 백기처럼 사라지는데 이 법이 먼저냐? 아니면 이 죄수가 사면권을 안 받아들여서 거부하겠다 라고 했던 것이 맞느냐? 그리고 법관 중에서 가장 높은 법관들인 대법관들이 모여서 의논을 했습니다. 과연 사면권을 안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 사람의 죄가 그대로 남아있느냐? 그래서 남은 형량을 다 채우고 무기징역수로 감옥에서 죽어가야 되느냐? 아니면 사면권을 발동했기 때문에 이 사람의 모든 죄가 사해져서 강제로라도 감옥에서 쫓아내야 되느냐? 무엇이 옳느냐? 그리고 대법관들이 의논을 했습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에서 결론이 났습니다. 아무리 대통령이 사면권을 발동해서 그 법적인 효력이 있다 할지라도 죄수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무효가 된다. 그렇게 미국에서 결정이 났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그대로 죄수로 남아서 감옥 속에서 죽어갔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보혈이 아무리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가 아무리 많은 사랑과 아무리 많은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의 죄 용서하심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내게는 무효가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어주셨는데 그분을 받아들인 사람에게만 그 보혈의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또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죄악들에 대하여 회개함으로 각자의 실제적인 삶 속에서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받아들인 사람에게만 자유함이 오고 죄의 짐이 사라져가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무겁게 인생을 살 사람들이 아닙니다. 인생의 짐은 주님께 맡겨드리고 사는 사람이고 주님께서 내게 영광된 주님의 짐을 주시는 것을 짊어져야 하는 사람들이지 내 짐과 내 죄짐을 짊어지고 살아가야 할 사람이 주님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래서 예전에 아그네드 샌포드라는 이러한 내적 치유의 선구자가 있었는데 그분 같은 경우는 자기의 수없이 많은 상처들을 치료하는 방편으로 성공회의 보혜성사시를 사용했다는 것을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자기의 죄에 대하여 성경에는 참으로 이상한 말씀이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이렇게 야고보서 5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해라. 용서받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아그네드 샌포드라는 여사가 자기의 수없이 많은 상처와 아픔과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왜냐하면 액면 그대로 자기가 주님의 말씀이 자기를 용서하신다는 말씀이 안 믿어지고 안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성공회의 신부님을 통하여 그 확신을 얻기를 원했고 다행히 성공회의 신부님이 당신의 죄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되었습니다. 아픔과 상처를 이야기할 그 선포를 통하여 자유케 되어진 경험을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보혜성사실까지 사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의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내가 회개한 것들에 대하여 나를 용서하심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내가 회개한 것들에 대하여 내가 회개한 것만큼 실제적인 삶 속에서 주님의 용서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내가 진심으로 심령으로 마음으로 회개한 것만큼 주님의 용서가 내 삶 속에 나타납니다. 그러니 중풍병자에게 소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선포하시고 조금 후에는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라고 말씀합니다. 9장 7절 8절에는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세를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사람들이 다 두려웠답니다. 도무지 걸을 수 없는 사람. 왜 두려웠더냐 하면 요즘 같은 사회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 같은 사회는 아파트의 옆집에 누가 살아도 모르는 세상이고 예수님의 시대 때는 동네 사람이 다 모였는데 그 사람이 누군지를 압니다. 개똥이 엄마 자식 그리고 몇 년 동안 침상에 못 일어나는 중풍병자
모든 사람이 다 아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도무지 살아날 수 없는 사람, 그 사람은 도무지 일어날 수 없는 사람, 다 아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침상에서 일어나서 벌떡 일어나서 자기가 누워왔던 침상을 들쳐매고 집으로 돌아가는 것을 눈으로 보니 얼마나 소름 끼치고 무섭겠습니까? 자기의 눈앞에 보이는데 하나님의 권능이 역사하고 나타나는데 얼마나 두렵고 무섭겠습니까? 그런 무서움이 사람들에게 생겨나고 찾아왔습니다. 우리가 보고 두려워하여 두려움이 소름이 끼치는 겁니다. 우리 동네에도 그렇습니다. 우리 동네 사람들도 주로 살아온 것이 오래되기 때문에 우리 동네 사람들과 아는 사람들은 몇 년 터울로 아냐 그러면 주로 20년, 30년, 40년 이상을 알아온 사람들이 동네 사람입니다. 우리 동네는 다 그 동네에만 모여 살기 때문에 왜 그런지 몰라도 여자가 시집을 갔다가 친정집에서 들어와 살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동네가 그렇게 험담도 많이 없고 욕도 많이 안 하고 서로 좀 보살펴주고 음식을 하면 또 나누어주고 그런 동네이기 때문에 사람이 거기에 오랫동안 정착해 살고 딴 데 갔다가 다시 다 돌아옵니다. 그렇게 산동네인데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 것처럼 그래서 우리는 대부분 압니다. 그 옆집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 자식에게 무슨 일이 있는지, 그 자식이 무슨 이혼해서 무슨 아픔을 당하는지 다 그걸 서로 간에 많이 압니다. 왜요? 함께 수십 년을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듯이 이 중풍병자도 그렇습니다. 옛날 조선시대 고려시대처럼 그 동네 안에 일어난 일은 다 아는 겁니다. 그 집에 숟가락까지 아는데 그래서 도무지 불가능한 일이 기적처럼 일어나는 것이고 주님이 행하시는 것은 불가능한 일을 기적으로 만드실 수 있는 것이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때때로 이 죄책감이 드는 문제에 대하여 죄의 짐에 사로잡히고 어떠한 여러분의 절망과 힘듦과 낭망 때문에 잠 못 이루는 일들에 대하여 주님을 믿음으로 맡겨드려야 합니다. 그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은 완벽을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완벽주의자가 여러분에게 완벽주의자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완벽주의자라면 주님은 여러분에게 역사하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힘으로 스스로 모든 걸 처리하려고 하고 주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흠도 잡히지 않으려 하는데 어떻게 주님이 되신단 말입니까? 그러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완벽주의자의 자리가 아니라 부족한 자, 연약한 자, 흠 있는 자, 죄인의 자리에 서 있으면 주님께서 우리를 고치십니다. 주님은 죄인된 우리를 부르러 오셨지 의인의 삶을 살아가는 의인인 척하는 사람들, 완벽한 척한 사람들, 주님 앞에서 흠도 없고 결점도 없이 보이려고 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오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중풍병자의 죄를 사해 주시고 그의 중풍병을 치료해 주신 것은 그를 데리고 온 사람들의 믿음을 보셨기 때문에 그렇다고 마태복음 9장 2절에 말씀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여러분의 자식을 살리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를 세우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여러분의 형제를 살리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새롭게 하시는 겁니다. 그런 믿음이 내게 있느냐를 살펴보십시오. 주님을 섬긴 지가 10년, 20년이 흘러왔는데 그 믿음이 없다면 내가 지내왔고 내가 주님을 믿었던 것들은 다 헛개비로 남습니다. 헛개비입니다. 다 가짜고 거짓입니다. 내가 믿었던 믿음 생활은 사실은 주님을 믿고 살아왔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년 동안 내가 주님을 만나고 살아왔다면 그분을 더 깊이 있게 알 겁니다. 내가 20년 동안 주님을 만나고 살아왔다면 그분을 더 깊이 알 것이고 내 믿음은 더 강해졌을 겁니다. 더 알기 때문에 주님을 아는 데서 믿음이 생겨나는 겁니다. 그분을 모르는데 어떻게 믿습니까? 어떠한 사람이 와서 전혀 내가 모르는 사람이 찾아와서 나를 믿지 않느냐? 나에게 돈을 500만 원 빌려주라? 그러면 우리는 아마 전남병원 정신과에 전화해서 미친 사람이 한 명 있으니 잡아가시오 라고 전화할런지도 모릅니다. 전혀 모르는 사람이 나한테 돈 빌려주라? 나를 믿지야? 그러면
내가 미를 어찌알아서 믿느냐? 우리는 다 정상적인 상식 있는 사람은 그렇습니다. 또 그런 것까지라도 주님의 사랑으로 빌려줘버려야지. 그리고 주님 빌려줄까요 말까요 주사위 던져가 결정한 사람들은 없겠지요. 전혀 일고에 들을 가치가 없습니다. 나를 믿지 않느냐? 돈 빌려달라고 해도 우리는 그 사람을 모릅니다. 전혀 빌려줄 수 없습니다. 모르기 때문에 믿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모르고 사셨다면 주님을 믿지 않을 겁니다. 믿어도 조금 믿습니다. 조금 믿습니다. 어떤 문제에 대해서는 주님을 믿고 어떤 거에 대해서는 안 믿고 조금 믿습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제대로 믿고 주님을 알아왔고 주님을 믿고 사셨다면 여러분의 믿음이 과거의 상태에 머물러 있지는 않을 겁니다. 더 자라갔을 것이고 더 성장했을 겁니다. 그 믿음을 통하여 주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시고 이적을 베푸셨을 겁니다. 9장 20절, 20절부터 22절까지를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20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가라사대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시로 구원을 받으니라. 아멘. 따라 안심하라. 너를 구원하였다. 무엇이 구원하였습니까? 내가 너를 구원하였다. 내가 너를 치료하였다. 이렇게 성경이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앞에서도 계속 말씀을 지금 마태복음 8장하고 9장만 보고 있습니다. 8장하고 9장만 보고 있는데 8장과 9장의 중심 내용이 뭐였습니까? 믿음이었죠. 8장과 9장입니다.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앞에 중풍병자는 중풍병자의 믿음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를 데리고 온 사람들의 믿음을 보고 소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고 했고 여기 혈루병 앓는 여인은 자기 혼자 왔습니다. 혈루병을 12년을 앓고 왔던 여자 그리고 모든 이 병을 고치려고 재산을 탕진했고 인생이 다 허물었던 여자가 믿음을 가지고 나옵니다. 이 여자는 주님을 직접 만난 사람이 아니라 주님이 일하시고 행하신 걸 귀로만 듣고도 믿었습니다. 귀로만 듣고도 믿은 여자. 그리고 이 여자가 이는 제 마음에 여자의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혈루병의 치료가 받겠다. 내가 겉옷만 만져도 치료될 거야. 그 마음이 들고 그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22절에 예수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가라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미 주님께서 이 여자를 고치기 전에 이 여자는 예수님의 옷자락 만지고 고침을 받아버렸습니다. 그러니 주님이 사람을 여자를 찾았습니다. 대간절 누가 방금 치료받았는데 누가 치료받았지 그러는 겁니다. 불러보신 겁니다. 방금 누가 고침받았다. 주님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주님은 능력의 근원이요 능력의 원천이요. 이 주님에게 터치했는데 옷만 만졌는데 여자가 치료됐습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간 것을 알고 방금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간 사람이 누구지? 찾는 겁니다. 성경 마태복음 11장 12절에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침노는 공격하고 약탈하는 것을 노략질을 이야기합니다. 천국이 침노를 당한다. 천국이 약탈을 당한다는 것이 도대체 무슨 말이겠습니까? 주님께서 침노라는 요상한 단어를 사용하셨는데 그것은 우리의 믿음의 공격성을 이야기하시려고 그런 겁니다. 천국이 침노를 당하고 천국에 있는 온갖 고아들이 노략질을 당하는 것은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우리의 믿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누리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삶 속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혈병 앓는 여인이 그녀의 믿음을 통하여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자기의 믿음을 인하여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여러분도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을 구원하실 겁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을 치료하고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을 고치고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들을 해결합니다. 누구에 대한 믿음입니까? 주님을 믿는 믿음.
그것이 생략된 말입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아는 것만큼 믿음, 여러분이 주님을 믿는 것만큼 믿음, 여러분이 자신에 대해서 믿으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나를 어떻게 믿습니까? 자기를 믿을 건 없습니다. 자기에게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연약함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이 내가 자기 약한 것들을 자랑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한 것 아닙니까? 내 약한 것들을 자랑하겠다. 왜? 내 약한 그 자리에서 주님이 능력으로 강한 자로 임하시는 것을 많은 사람이 볼 거기 때문에 자랑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의 믿음, 여러분의 주님을 믿는 믿음, 여러분이 주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이 여러분을 구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문제들을 해결합니다. 여러분 안에 주님을 아는 믿음이 있는지, 여러분 안에 주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지, 여러분 안에 주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있는지 그것을 확인하십시오. 주님의 사랑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안에 부어주신 주님의 성령님을 통하여 주님의 사랑이 입증됐고 증명됐습니다. 십자가에서 주님이 죽으셨는데 그것도 사랑의 입증인데 그 십자가에 죽으신 죽으심이 나하고 상관이 있느냐 없느냐가 성령님을 부어주심으로 증거된 겁니다. 그것을 인치셨다 그렇게 말씀하니 여러분이 주님의 사랑을 받은 증거가 여러분 안에 성령 하나님으로 거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끝까지 사랑받는 자로 살아가는 겁니다. 버림받는 자가 아니라 주님의 사랑받는 자로 사랑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그 주님에 대한 믿음이 여러분을 살려낼 것이라고 믿습니다. 9장 28절에 27절 2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27절 28절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가실새 두 소경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소경들이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29절에 이에 예수께서 저희 눈을 만지시며 가라사대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신대. 이 자리에 우리를 한번 넣어보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에게 묻습니다.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그러면 우리는 아마도 아니요 그러거나 주여 그러하오이다 그렇게 이야기는 했습니다. 속으로는 안 믿는데 입만 살아서 주여 그러하오이다 자신감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29절에 주님께서 예수께서 저희 눈을 만지시며 가라사대 우리도 장님이라고 쳤을 때 소경이라고 쳤을 때 너희 믿음대로 되라 그러니까 눈알이 빠져버렸습니다. 그래도 눈알이 있다가 안 보였는데 눈알도 썩어서 없어져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이분 주여 그러하오이다 했는데 속으로는 자기의 눈이 안 보이는데 점점 눈알도 썩어서 사라질 거야 그렇게 믿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우리에게는 그런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두 명의 소경은 그렇지 아니했습니다. 내가 이 일 할 줄을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주여 그러하오이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제는 그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손을 대시면서 주님이 고침받아라 고쳐져라 이야기한 게 아니라 너희 믿음대로 되라 너희 믿음대로 되라 그러니 30절에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이 소경들의 믿음은 눈이 밝아지는 거였고 그것을 능히 주님께서 하실 주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연약한 이유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이유 중에 하나는 주님의 기적들과 주님의 역사와 우리의 삶이 거리가 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소경들은 주변에서 끊임없이 많은 소경들이 고침받고 눈을 떴다는 것을 들었고 수없이 많은 죽병자와 수없이 많은 죽어가는 사람, 심지어는 죽은 사람까지도 주님이 살렸다는 것을 귀로 잡고 들었습니다. 믿음이 생겼겠습니까? 안 생겼겠습니까? 생겼지요. 믿음이 생겼죠. 우리도 믿음이 생겨나는 것이 그렇게 믿음이 쉽게 믿음을 생겨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삶의 절망만 쳐다보고 있으면 믿음이 생겨나기는커녕 사라져가고 약해져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삶의 주변에 하나님의 역사들의 귀를 기울이십시오. 하나님의 기적들의 귀를 기울이시고 여러분 삶에 주님께서 응답해 주셨고 역사하셨고 기적을 베푸셨던 것에 마음을 두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믿는 믿음을 없다면 그런 거라도 눈을 두고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가 믿음이 없느냐? 그러면 내가 한 말이 아니라 내가 한 기적과 이적 표적을 보고 믿어라 라고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못 믿는다면 우리의 삶에 주님이 표적으로 준 것들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십시오. 제가 옛날에 주님이 살아계신 것이 갑자기 마음속에 의심이 든 적이 있어요. 야, 주님이 살아계시냐? 의심이 든 적이 있어요. 주님을 만나고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마음에 의심이 찾아온 거예요. 과연 내가 좀 정신 나갔느냐? 아니면 주님이 살아계시느냐? 그러니까 제 안에 표적이 생각이 났습니다. 제게 표적으로 주신 게 뭐냐? 방언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혼자 앉아가지고 방언을 샬라샬라 그러고 열심히 와켄 하이디스 할렘 호리스 막 그리고 한 20분 한 다음에 역시 주님이 살아계시구나. 이 방언은 내가 만든 것도 아니고 내가 조작한 것도 아니고 다음에 무슨 말이 나올지도 나는 모르는데 열심히 나오는구나. 역시 주님이 살아계시구나. 방언에 주목했더니 불신앙과 의심이 다 사라지고 없습니다. 그래서 간혹 가다가 이 고등학교 2학년 때 사건인데 의심이 찾아오면 혼자 샬라샬라 합니다. 그리고 아멘. 역시 주님이 살아계시지. 그럼 여러분의 표적에 주목하십시오.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님에 주목하시고 찬양할 때 여러분 안에 화답하시는 성령님의 역사에 주목하시고 말씀을 할 때 마음을 감동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보시고 여러분의 지금까지 삶 속의 절망 가운데 건져주신 주님에 주목하시면 여러분의 믿음이 살아납니다. 절망과 소망이 없는 말들을 주변 사람에게 듣지 마십시오. 안 좋고 슬프고 서글프고 낙담되는 일들을 듣지 마십시오. 그를 도와주려고 들을 수는 있을지라도 도와주려는 의도가 아니라 그의 낙담을 받아들여서 같이 낙담하는 사람, 절망을 받아들여서 같이 절망하는 사람, 불신앙을 받아들여서 같이 불신앙하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10명의 전담꾼들의 불신앙한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의 믿음이 그나마도 약했던 믿음이 싸그리 사라지고 광야에 40년을 헤매다가 죽었습니다. 불신앙은 전파됩니다. 거꾸로 믿음도 전염됩니다. 소경 2명이 살았던 이유가 믿음과 기적을 만났던 수없이 많은 사람을 목격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경들이 거짓 구걸을 하고 살았는데 통계를 던져주는 사람 입을 통해서 우리 사촌언니가 살아났다네. 통계를 던져주면서 우리 엄마가 살아났어. 통계를 던져주면서 내 동생이 중풍병에 치료됐어. 하는 간증들을 들으면서 우리도 고침받겠다. 믿음이 생겨난 겁니다. 여러분도 믿음의 일들을 들으십시오. 믿음의 역사에 주목하십시오. 제가 집회 가운데는 꼭 그래라고 제가 과제물을 내준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성경을 읽으시면서 자기에게 가장 좋은 말씀, 내 주제에 감히 이 말씀이 가당키나 하겠냐? 그런 말씀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가장 좋은 것을 골라내서 여러분 것을 삼으라 그랬습니다. 문맥도 다 떨쳐내고 가장 좋은 구절을 뽑아서 가장 좋은 것을 먹으시오. 상처가 있는 사람, 믿음이 약한 사람, 절망이 있는 사람, 아픔이 있는 사람, 두려움이 있는 사람, 근심이 있는 사람은 좋은 것을 먹어야 할 때입니다. 가장 좋은 말씀을 골라내서 여러분 것을 삼으십시오. 그걸 쳐다보고 있고 그 말씀을 먹고 있으면 믿음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믿음이 그렇게 생겨납니다. 믿음이 그렇게 회복됩니다. 괜히 이사야나 에레미야 보면서 저주받아 죽어가는 사람들 심판에 주목하지 말고 맨날 아람을 심판하겠다, 에돔을 심판하겠다 그걸 보지 마시고 그런 건 보지 마시고 여러분이 에돔도 아니고 여러분이 아람 족속도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의 자식들이기 때문에 그런 너무 민족의 역사에 관심을 갖지 마시고 그걸 통하여 하시는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식에게 주는 말씀을 주목해서 거기에서 좋은 걸 골라서 그걸 바라볼 때 여러분의 믿음이 생겨나고 굳건해집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내가 능히 일할 줄을 믿느냐? 너희 믿음대로 되라 말씀하시며 여러분의 믿음대로 하나님의 역사들을 삶 가운데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좋지 않은 것들에 눈과 생각을 주목하여서 우리가 믿음 없는 자가 믿음이 적은 자가 소자가 되었음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믿음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역사와 기적들의 눈을 돌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응답의 일들의 눈을 돌리게 하시고 수없이 많은 좋은 간증의 지혜로운 간증의 눈을 돌리게 하시고 무엇보다 이러한 표적들이 아니라 주님에게 달려가서 주의 말씀을 먹고 마심으로 믿음이 굳건하고 강건케 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대로 또한 우리의 믿음대로 역사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